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없었더라면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교회가 은혜스러우면 내 인생도 은혜스럽고, 교회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교회에 능력이 있으면 나도 교회가 주는 능력을 받아 능력 있게 세상을 이겨나가고, 교회가 나와 세상을 바꾸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위대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교회가 나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7개 중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오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눈이 불꽃 같다는 것입니다. 발이 빛난 주석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빈틈없이 살피시는 모습, 그리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는 말씀의 권위를 보다 더 높여주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먼저는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을 예수님이 마음껏 칭찬해 주십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였고, 헌신이 있는 교회였고, 가면 갈수록 잘하는 교회였어요. 사람은 모두가 처음에는 다 잘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처음에는 잘하고, 첫 시험 봤을, 처음 출근했을 때, 그리고 처음 결혼했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모두가 잘할 수가 있지만은 끝까지 나중까지 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사랑이 넘쳤지만은 나중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두아디라 교회는 가면 갈수록 잘하는 교회.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을 하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하면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했다고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도 잘했지만은 가면 갈수록 더 잘하는 교회, 나중이 더 좋았던 교회, 가면 갈수록 성숙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하는 교회였어요.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믿음은 주님에 대한 믿음, 이 신실한 믿음, 섬김은 다른 사람의 섬기고 봉사하는 겸손한 모습, 인내는 환난이 와도 확고부동하게 시련을 이겨나가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믿음. 교회 속에 있어야 될 이 소중한 요소가 두아디라 교회 속에 있었고, 가면 갈수록 처음보다 이 요소들이 더 성숙해졌던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얼마나 성숙한 교회입니까? 우리 동북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니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았어요. 칭찬이 아니라 다음부터 이어지는 책망이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19절에 한 절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은 20절에서 23절에 걸쳐 4절에 길게 구체적으로 진술되고 있어요. 도대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일까?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은 책망을 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여서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봐 먼저 칭찬을 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한 이후에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책망의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였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받아들인 잘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여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검증된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사도도 아니었고 선지자를 사칭하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교회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자를 이세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도대체 누구일까? 구약 성경에 아합 왕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은 구약 역사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전국을 우상 숭배로 물들게 한 가장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이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데 그때 이방 나라에 있는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이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고 이세벨이 고향 땅에서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추종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가 되고 나서 왕비가 되는 이 권력을 가지고 전 나라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아세라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알 신앙을 온 나라에 보급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약된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선지자들을 추방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온 나라가 우상에 물들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선지자라고 한 이 여자가 바로 이세벨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교회 성도들에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유혹을 하고 그 결과 성도들이 이 여선지자의 유혹에 빠져서 행음을 하게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바치게 되고 교회의 신앙이 변질되고 성도의 신앙이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쉽게 이 여자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었을까? 나름대로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상업이 발달된 도시였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옷감을 제조하고 생산하고 양털 제품을 만들어서 전국 각지에 그것을 파는 그러한 생계가 두아디라 교회의 두아디라 지방의 주요한 생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을 해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많은 물건을 만들고 나면 전국으로 수출하기 전에 이 사업이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신전에 바치는 종교 행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사업과 종교가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신전에서 모든 물건을 바치는 종교 행위를 한 이후에 그 종교가 가르치는 대로 행음이 신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제물을 바치고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생활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선지자는 교회에 나타나서 이것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도 사업과 생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과 뿌리를 소홀하게 여기게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현실과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업과 생업을 매개로 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유인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진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이런 가정 속에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도 때가 있고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것입니다. 회개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회개도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때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는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는 신앙인입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전부입니까? 나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잘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잘못을 회개할 수도 있지만은 더 잘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자칭 의로운 자가 강한 자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현실과 타협하다 보니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에도 세상의 문화 가치관이 홍수처럼 교회 속에, 우리 속에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적절히 수용하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신앙의 뿌리가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신앙도 지키고 세상적으로도 잘 됐고 복받을 거라고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잘 정립될 때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중심, 예수님 먼저, 신앙의 본질을 우선순위에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세상의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먼저, 신앙 먼저,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우선순위를 정확히 구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또한 그렇게 살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예수 중심을 철저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신앙에는 우선순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사람의 경험과 생각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거룩한 교회가 무엇일까? 순결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 단순함, 그 거룩함, 그 경건에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속화되면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잘 되고 그리고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죠. 엄격한 심판, 그 어떤 교회보다도 엄격하고 분명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그를 침상, 이 침상은 병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던진다. 주님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무엇을 말하죠? 그에게 동조하는 자들, 그에게 동조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자녀도 죽으리니라고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심판도 언급되어 있어요. 자녀가 잘 될 리가 없어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엄격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것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예수님,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권세 있으신 예수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대로 행위를 보시고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엄격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엄격한 심판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위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죠.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행위를 회개하라. 여러분, 행위는 무엇입니까? 행위는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행위예요. 그냥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속에 있는 믿음이 행위로 드러납니다. 머리에 있는 생각이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행위 속에 신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 속에, 태도 속에, 삶 속에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행위를 보시고, 삶을 보시고, 태도를 보시고 그대로 심판하신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행위를 보시고 우리들을 또한 그대로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장점만 있는 사람이 없죠. 장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장점이 있어도 많아도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보면 단점이 있어요. 단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단점이 많아도 사람은 장점이 있기 마련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장점을 잘 살려서 여러분이 보람 있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점과 약점이 문제예요. 그 단점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공든탑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약점 때문에, 그 단점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장점이 있었습니까? 믿음도 좋았죠. 사랑도 있었죠. 가면 갈수록 자라는 성숙한 교회였죠. 그런데 이 장점을 모두 덮어버리고도 남을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말았어요. 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 그들의 신앙이 사업과 생업과 연결이 되면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쉽게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 속에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단점이 다 달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약점,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요. 자기만을 위하는 욕심과 욕망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욕망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외부에서의 유혹을 막지 못하고 쉽게 편승하고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 이것이 어쩌면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욕심, 어떠한 욕망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내 속에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연약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래서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내 약점을 인정하게 됩니다. 회개할 때 내 약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강한 것으로 다듬어 갑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마침내 회개하는 자가 강한 자로 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마침내 주님께서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지막 24절 말씀. 2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남아 있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편승해서
유혹에 끌려가고 말았는데 유혹에 끌려가지 않은 소수의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가리켜 신학적으로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 성경에 흐르는 소중한 개념이에요. 아하방 시절에 곳곳에 바알 신전이 세워지고 아하방과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여호와의 사자들을 죽이고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차라리 저를 죽여 주옵소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고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바알을 섬기고 나 혼자 남아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런데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자그마치 7,000명의 남은 자를 숨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많은 성도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유혹에 편승해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지키는 소수의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주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셨고 그 남은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은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이 남은 자가 최후 승리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권세는 세상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의 권세, 영원한 권세, 이것을 남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말씀을 지키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를 순결하게 지켜나가는 자, 때로는 보잘것없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바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만국을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를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주님이 주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어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